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를 믿고 하는 것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궁극적으로 그 감사를 얻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부 교사들과 청년부 리더들 1박 2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하시고 실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좋은 자양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 여러 가지 기간 통폐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우리 다음 세대이지만 아버지께서 크게 흥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적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시편 107편.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라고 그 자막팀에 보내줬는데요. 16절까지 오늘 내용을 살필 텐데 16절까지 하더라도 실제 분량은 다른 거 한 7, 8절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아서 1절부터 16절까지 짧아서 교독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쭉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읽기 전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이 어제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그 삼청 콘서트홀에서만 했었고 본당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결혼을 밖이 아니라 예식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게 된다라면 저는 본당에서 할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 있는 게 아니라 이유는 이유겠죠.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성전 내에서 가장 기뻐하는 곳에서 하고 싶고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이 원래 칠성례를 해가지고 예배거든요. 행사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본당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돈 주고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하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감사는요, 너희들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건데,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걸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정말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팔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게 문 닫을 때가 됐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밖에서 줄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여튼 하나님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어터지면은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막 사람이 줄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도 못 쉬고 저녁에도 힘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손님들이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쉬어야 되고 끝나야 되는데 밖에 줄 서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 짜증스러워지고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왜 지금까지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는 걸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이렇게 뭔가 조건을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인간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감사한 조건에서 원망거리를 찾아서 원망을 하고야 마는 인간들이거든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내 자식 조금만 해가지고 아이고 막 병치레 하는 자녀 건강하기면 좋겠다. 건강만 하면 또 좋아하나요? 아니잖아요. 병치레해서 건강하면 좋겠다는 거, 건강하고 나중에 건강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한다라고요. 또 뭐 하나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뭐 하나 원하는 게 성취되고 나면요, 아니에요. 우린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감사한다라면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그것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는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뭘 좀 하면 좋겠다. 천만에요. 감사는 결코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게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어질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억지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네가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야, 나에게 감사해야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토브라는 건 선하시다,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좋았다 그래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 하나님이 완벽하다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에까지 새겨질끔 전인격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자, 그 사랑이 끝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상담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상담하면, 저처럼 목사 같은 사람, 사역자들, 사람을 만나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런 말 하려면 당신이 하라고, 나는 그 이야기 안 들린다고. 지금 이 상황에 뭔 감사가 나오고 뭐 더 좋게 되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은 결국은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게 하신다,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 사람이, 지금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그 삶이 켜켜이 쌓여나갈 때수록 자기 원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뜻대로 되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맞아,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실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선포하는 자는 그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걸 또 삶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복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상황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납득되는 그 상황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끝이 없다라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는 뭐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성품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여호와께 구속함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꼭 뭔가 우리가 막 얼매에 있고 속박받는 그 속박에서 구속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속함에 감사해서, 그럼 한 번 구속하면 끝나느냐? 천만에요. 우리가 한 번 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맛보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쾌함을, 죄 씻음의 상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죄를 씻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구속받기 위하여 죄를 씻어나가는 삶을 산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속하셨던 그 구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구속함을 받는 자는 2절에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저희가 아니라 나예요, 나. 우리를 구속하셨도다. 근데 보십시오,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 열방을 향하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항상 남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제3자인전처럼 남을 구경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정이 나의 간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광야가 아니라 속박받고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옴삭달싹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단어는 하나예요. 그냥 정말 어둡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어둡다라는 거예요. 땅속 참 무저갱처럼 어둡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행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 어둡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40년 광야는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절부터 나오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것,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험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가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쇠사슬도 묶이는 건 고통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고통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 끝이 언젠지도 모르는 그 생활. 지금 그런 상황을 하나는 얘기하고 하나는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막에 그친 광야이든 끝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고통과 쇠사슬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든, 광야이든 허감이든 쇠사슬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07편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광야를 돌파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라고요? 부르짖음에. 그 광야를 벗어나는 건 부르짖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는 고통과 쇠사슬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냈냐라는 거예요. 그 돌파의 힘은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무엇을 했더라고요? 부르짖음에.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속에서부터 그걸 아직 절박함을 못 느낀 거예요. 뭔가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다른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것이라고요. 부르짖는다는 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침을 튀기며 막 소리를, 그것도 부르짖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막 절규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것, 뭔가 속에서는 하는데 막 목 밖으로 나오진 않지만 막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이 막 끌어나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쳐다보면서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부러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부러지졌다고, 제가 다시 읽을게요. 광야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러지는 거 아무나 천만에 얼마나 끼워 놓을게요. 10편 107편 끼워 놓고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장에 출애굽합니다. 14장에 이제 건넙니다. 출애굽기 보면 딱 건너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건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마라란, 원래 마라가 썸물이라는 건데 마라가 아니고 뒤에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24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22절부터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처음 광야가 이제 수르 광야예요. 자, 수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건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썸물, 물이 없는 지역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조건에 도달한 거예요. 누구한테만 썸물이 있고 누구한테는 단물이 있고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보세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썩어서, 이 쓰다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짜다란 소리예요. 짠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결같이 한 입으로 한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다 부러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찾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100이면 100, 대다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러지져요? 모세만. 같이 따르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요 107편 한번 보세요. 아까 뭐 끼워놨죠? 시편 107편 6절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러지전이 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라의 썸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만 해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들의 원망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원망거리를 찾아내고야만은, 그리고 나서 원망하고야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은 쉽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새벽 일찍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가정을 대표해서, 그 삶의 자리를 대표해서 모세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속에 무너지며 그 환경 속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했잖아요. 10절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아까 13절에 부르짖는 것,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도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둘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요, 에스겔, 다니엘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소선지서 앞에 있고요. 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이래 나갑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힘든 생활을 살았죠. 처음에 가서 이제 궁중 교육을 받을 때 궁중 교육을 받고 그 당시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천체, 뭐 물리 이런 거, 그 바벨론에 이제 그 뭐죠? 천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거 점성술도 배우고 막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그래.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도 유행하고 뭐 다니엘에서 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니엘은 채식만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요거 9장 뭐 찾았으면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샌다.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제 왕이 주는 사내 진미를 안 먹겠다. 나는 왕이 주는 거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하겠다. 채소 먹고 열흘 동안 시간 지나고 나면 누가 얼굴이 때깔리 좋은지 한번 보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육식을 멀리하고 뭐 그랬다는데 뒤에 보면 먹을 것도 다 드시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요.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여기 환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니엘을 그러는, 야, 너 먹어야 돼. 너 안 먹으면 왕이 너네들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공부시키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막 사내 진미를 다 주는데 네가 이렇게 안 먹고 있어가지고 막 풀떼기만 뜯어먹고 하다가 얼굴 막 낯빛이 안 좋고 비리비리하면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먹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환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진미 안 먹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풀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정말 왕이 주는 사내 진미를 먹고 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가 얼굴이 좋은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러면 그 멋진 삶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멀리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만 살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딴 이야기로 가는데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자, 그 뒤에 3절 보십시오. 그때에 2절이네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1호 동안 슬퍼하며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에요.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새 일해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음식을 조절하지만 그 새 일해 특별한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먹어야 될 건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분적으로 한 편만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결기를 보기 위하여 금식할 땐 또 금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잘 먹을 땐 또 잘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9장입니다. 자, 앞에 9장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9장,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번 결기를 나타내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지금 9장은 뭐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다니엘 나이가 80대 중후반이 넘어가는 나이였어요. 10대 중반에 끌려갔으니까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9장 1절부터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메대 바사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요, 근 페르시아 큰 제국의 메대 지역을 가나라는 총독, 왕은 왕인데 총독 개념의 왕이었어요. 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원년에,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은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하면, 이 서책은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그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성경을 읽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수라는 건 연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이가 90이 다 되어갔지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갔어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여러분 요 단에서 끼워놓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죠. 예레미야입니다. 25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11절, 1091페이지입니다. 1091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109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하나님이 그냥 70년이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신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29장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29장 1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조금만 넘어가면 있잖아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 보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신방감이 제가 항상 자주 쓰는 구절이에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는 너네 고통 속에 있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심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 소망을 주기 위하여 흔드는 과정, 그 연단의 과정에 있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든 광야의 생활이든 흑암 가운데 있든 쇠사슬에 묶여있든 그건 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으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기도는 그냥 간구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게 기도예요. 하지만 간구는 뭔가 하면 그 우리의 간구를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결국 기도와 간구는 같은 뜻이니 간구는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부르짖음에 가까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라고, 자복하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결국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12절에요 오늘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겠죠. 기도와 간구, 기도와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자복, 이걸 안 찾으면 또 안 되고, 이건 찾고 끝냅시다. 끝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건 찾고 마칠게요. 아까 다니엘서 9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아빠 70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70년이 지나서 다니엘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묵혀두고 썩혀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젠간 일어나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자복은 죄를 자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따로 부르짖음 따로 회개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항상 묶여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증명시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감으로써 오늘 하루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이번 주 우리의 남은 삶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기도와 부르짖음과 회개로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내고야만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퍼져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